7월 23일 목요일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너무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도 부르심을 강조하지만 부르심은 응답의 결과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사명을 받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사명은 나중입니다. 이 순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복음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이 은혜로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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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됩니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든든히 지켜오던 울타리가 걷히는 순간입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의지하던 지팡이가 하나하나 부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이사야는 죽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왕을 배웁게 됩니다. 세상의 왕좌는 비었지만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경제도, 권력도, 건강도,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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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외칩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속성을 가장 극진히 표현하고자 할 때 그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별됨, 전적으로 다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존재의 범주 그 자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 목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뵐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보기 시작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절대 거룩의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방 안의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보고 비명처럼 외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비춰오자 그의 숨겨졌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 가운데서도 특별히 입술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창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 앞에서 자신은 입술이 특별히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다는 전적 타락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는 선지자로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철저한 절망과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핀 숯은 인간의 노력으로 피운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심판 그리고 대속을 위한 제물들의 피를 태우는 불입니다. 이사야가 정결해지는 이유는 그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단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정결도 오직 우리의 밖에서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제단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건은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추악한 내면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해 주신 오직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8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혼의 귀가 열리자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확신과 감격으로 망설임 없이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 둘 것은 속죄 이전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억지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헌신이 아니라 은혜가 헌신을 만듭니다. 은혜로만 자원하는 순종과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이 뜻밖입니다. 9절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심판적인 성격의 사명입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6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사도들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설명하실 때 이 본문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베어지고 타버린 그 절망의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은 나무의 밑동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겠다 언약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 이 구루터기는 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배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는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눈앞에 대부흥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나무가 베어지는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그루터기를 붙들고 눈물을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이사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제단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를 반드시 보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 환상에 대한 결정적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이사야가 본 이 영광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단지 한 선지자의 특별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섰으며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드러났지만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정결케 되어서 자원하는 사명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죄인된 실상을 볼 수 있을 때 제단의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또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스랍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졌던 그 거룩하심을 보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정함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셨으나 동시에 은혜의 제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사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서 오늘도 거룩한 구루터기 공동체의 삶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